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병마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감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거하시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의 마음으로 또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4호로가 나왔고 몇 건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들리셔서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거기 너 있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아주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때로는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때로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던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맥없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옆에 그렇게 몰려다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그때의 상황이 급했던지 겉옷을 벗어버리고 팬츠만 입고 도망갔다. 그런 제자도 있었는가 하면은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또 도망가고, 상황이 바뀌자마자 제자들의 생각과 그 행동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이 바뀐다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도 못 모이고요. 별재간 없이 아마 4월 한 달은 그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빨라야 5월 초, 5월 중순 아니면 5월 말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얼마든지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1%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왔다고 저 천국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그 천국은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저 천국은 1%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설계도 그대로 지금도 천국을 짓고 계시고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지옥이 바뀌겠습니까?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왔다고 지옥이 바뀌겠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영적인 것들은 이 세상 것과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단 1%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맥없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성경 말씀 보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희한한 사나이 하나가 예수님의 시체 앞에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공회원이다 그렇게 나와요. 공회원이 뭡니까, 여러분? 공회원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던
전국을 통해서 70명밖에 없었다.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의원과 같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 부자였고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는 당당히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요셉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이 과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본 후에 죽은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해질 무렵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 이때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시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형수가 많을 경우에, 그러면서 일손이 부족할 때는 그 시체를 그대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대. 뭐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공중을 맴돌던 독설이나 까마귀가 와서 쪄먹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보통은 그 사형수들의 시체를 밑으로 끌어내려가고 웅덩이에 집어던졌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시체는 100% 이 둘 중에 하나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그것도 돌에다가 판 그 비싼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잘 모셔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그 비싼 돌에다가 판 무덤에 갖다가 모셔놓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볼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믿었어.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이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분명히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장인 17장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20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겠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이죠. 거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를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63절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바리새인들도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두 군데에서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겠고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맥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죽게 되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믿었어요. 살아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당당히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시체를 그 좋은 비싼 돌에다가 판 무덤에 잘 모셔놓았어요. 이때가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이 다가오고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주일 새벽이 다가왔어요.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부활해 살아나셨어요. 어디에서 살아났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했던, 마련했던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수지 맞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유럽의 한 경매장에서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프랑스의 황제였던 그 나폴레옹 황제가 썼던 모자가 경매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모자가 얼마에 팔렸느냐? 한국 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 이게 30여 년 전 얘기니까 아마 오늘날 그것이 경매장에 나오면은 아마 10억 주고도 못 살지 몰라요. 그 모자를요, 유럽에 더 많은 부자가 샀어요. 왜?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라는 거요.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그 돌무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값진 것으로 그에게 갚았겠어요. 그러나 부활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을 갑니까? 예수님이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아주 뼈저리게 깊이 깨달았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고 나서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신뢰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그대로 여실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만에 이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 성령 받으라는 거요. 두 번째는 너희들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나가 내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 날이 다다라 그날에 강한 성령을 그들이 받게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을 체험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외국에 나가서 거의 다가 여러분 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깨달아야 되는 거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사건들이 다가올 때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고 죽었어요. 오늘 아까 오기 전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 몇 명이 감염이 됐느냐? 18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느냐? 11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어려움을 당한 그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방역 1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가 방역을 제일 잘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타이완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통계자를 보니까 지금까지 385명이 감염이 됐고요. 몇 명이 죽어 있느냐? 6명 죽었어. 지금까지. 여러분, 타이완, 대만이 어디야? 바로 중국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장개석 총통이 그 중국 본토에서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피난내어 갖고 세운 나라가 타이완, 대만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보면 100%가 중국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6명밖에 안 죽었다. 이건 놀라운 거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국가 가운데 방역 제1위의 국가가 타이완이다, 대만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6명밖에 안 죽는다는 거, 이건 기적적인 숫자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2003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스가 전 세계에 창궐 했을 때 가장 혼이 난 두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홍콩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두 번째가 타이완이라고 하는 나라, 이 대만입니다. 그때 너무나 혼이 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50억 장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시스템을 그때 완료해 놓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요, 즉각적으로 그 공장의 시스템을 가동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마스크를 온 전역에 자기 국민들에게 배부해 줘갖고 필수적으로 마스크 쓰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사람들을 차단시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끼고 다니지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차단시켰지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 아사리판에 6명밖에 안 죽었다니까. 인간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여러분 뭐를 도대체 깨닫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장 치명타를 입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치명타를 입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뭐냐? 전부 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오늘 전 세계에서 감염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 5나라를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시죠.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미국이 1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지금 이때까지 몇 명이 감염되느냐? 51만 명이 감염됐어요, 미국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미국 다음으로 치명타를 입은 나라가 어디냐? 두 번째가 스페인이요. 지금까지 16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17,000명이 죽었어요. 3위가 이태리, 4위가 프랑스, 5위가 독일이요. 이 5나라의 공통점이 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51만 명이 오늘까지 감염이 됐다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우상으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해지고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먼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가차없이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중국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옛날 바벨론과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같은 중국을 들어서 주로 기독교가를 치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을 치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세계가 부패해 갈 때, 세상에 부패해 갈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1620년 청교도들이 이 땅에 건너와서 그들이 그 믿음 위에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 이후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 전역의 교회가 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니까. 2차 세계전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 교회 문이 닫혀준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이 땅에 건너와서 나라를 세운 지 꼭 400년 되는 오늘 2020년, 그것도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때에 온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일이 생겨나겠느냐. 깨달아야 되는 거,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 먹고 살만하니까 미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신경은 세상 물질에 가 있고,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 이 부활절 아침에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무참히 피 흘려 돌아가셨고 끝내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격적인 부활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격적인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